입니다. 13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의 시대적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울과 같은 그런 거울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거울도 아니고 허미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죠. 청동 거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얼굴이라도 희미하게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이 평범한 사실에도 우리의 지각은 심히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기 때문에 확신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더욱 온전하게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 가면 우리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 대해서 짐작할 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피조물이기에 자신의 부패와 죄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심히 악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때의 타락의 흔적도 우리는 그날에는 없을 것이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의의 옷을 입었지만 그날에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분을 온전히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은 단지 양자된 줄 알았지만은 그날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과 우리에게 속한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그날에 다 알고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웅장하고 장엄한 교회를 우리는 그 나라에서 보게 될 것이고 영원토록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을지 모르고 또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가면 모든 교회사의 진실이 밝혀질 것이고 온갖 이해하기 어려운 역사들이 이제 그날을 되면 다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나라에 가서 비로소 누릴 수 있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믿음으로만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베푸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누리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전쟁도 질병도 지진도 우연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연의 사건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돈이 생겼던 돈이 나갔던, 질병이 왔던 없어졌던,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삶을 우리는 온전히 그 나라에 가서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통치는 얼마나 의로운 것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진리와 믿음의 신비에 대하여 밝혀줄 것입니다. 그래서 안개가 우리가 끼이면 얼마나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밝고 확실하게 온갖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실상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보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보고 그 순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뜰에 설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 표현이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는 그곳에서 너무나도 밝게 알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알았던 그 사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금으로 된 수정같이 맑은 대로도, 찬양하는 천사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비하면 우리는 머리를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보고 한없는 감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이러한 많은 사실들이 보다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희미한 여명 가운데 있지만은 그때는 대낮같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셨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초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숨겨진 것들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죽을 육체에 합당한 계시가 그때에는 멸하지 않음을, 새로운 육체가 우리에게 멸하지 않는 새로운 육체가, 영의 육체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고, 정말 만지고 먹을 수 있고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완벽한 영적인 육체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들은 지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지만은 그때에는 더욱 가까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날마다 근심과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평하기를 잘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물체의 색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빛이 들어오면 이 색은 흰색이고 이 색은 회색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는 것은 꼭 이와 같지만은 그때에는 이 모든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말씀이 해명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기를 소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합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배우며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 얼마나 벅찬 감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약함을 그리고 알고 계시듯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이 생에 온갖 고충을 마친 뒤에 이 생의 풍파 너머에서 어심과 혼돈과 좌절 없이 그분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 어두움이 지나가고 영광의 빛 안에서 바울 사도가 보았던 그 빛보다도 더 밝고 찬란한 곳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얼굴과 천사의 얼굴과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그분의 용서하는 사랑,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교회에 부어주신 그 은사의 풍성함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찬란한 빛 가운데 바울에게 임했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더욱더 그의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그의 삶의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알았던 그 지식,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그에게 풍성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누렸던 이 지식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화평과 행복과 그리고 기쁨을 그에게 더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자신을 보여주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기대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설레는 간격으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온갖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베일이 벗겨진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계시를 생생하고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권고를 깊이 느끼고 있었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자신의 순수성을 다해서 이 진리가 흐트러지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잠시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충업이라는 것이 인간의 방대한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덧붙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새로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새로운 상태예요. 말로만 듣던 외지에 직접 찾아가 본다면 훨씬 더 새롭고 분명한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후의 가장 큰 여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안내서도 없습니다. 지도도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조차 분명한 지식을 죽음 이후에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죽음은 인간을 전혀 새로운 존재와 상태로 데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는 직접적인 관찰과 직관적으로 참된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궁금했던 이 세계가 죽음으로 육체를 벗어난 영혼에게는 그에게 합당한 지식이 이제 쏟아져서 이제 그곳에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았던 영역의 세계에 관해서 이제 바뀐 세계가 그 지식의 대상이 되어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지식을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아닌 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서 사나봐야 나를 가리라, 도대체 그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들은 엄청난 부끄러움과 울부짖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의 세계를 벗어난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지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바울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본문의 후반절, 미래 세계의 일반적인 존재의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의식이 있는 모든 존재는 상호 간에 아무런 장애와 간격이 없이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혼 가운데 온전히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앞에 있어서 모든 오해와 중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확히 그리고 또 한순간도 놓침이 없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졌던 모든 것들은 금과 같이 여러분들의 상으로 온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혼의 상태에 이른 이 존재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은 무한대로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식은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혼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놓치는 법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의식하는 방황 가운데 한순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원히 벗어난 채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비참한 몰골된 인생이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걱정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덤 저편에서 어떤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사렵고 신중한 삶을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소수의 무리가 우리에게 지금도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세계를 지금도 우리는 말씀으로 어렴풋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나라에 가면 알게 될 것이고, 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사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것도 행한 것들 별로 없는데 나에게 행한 것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세토록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지식은 죽음 자체만큼이나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어요. 불행하게도 아무런 생각 없이 미래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현재를 살며 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세상에 조금 슬픈 일이 있으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를 너무나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영혼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들에게 삶이 오직 그가 무관심하게 보내는 동안 지속될 뿐이고, 죽음은 갑자기 그들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있습니다. 확실과 불확실함이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교차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서 그 사실을 뒤바꿔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내 생각도 내 모든 마음도 어떨 때는 죽고 싶다가 어떨 때는 살고 싶다가 수많은 교차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날에 가서는 우리는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 미래에 대하여 우리의 상태가 어떨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고 충분하게 알 수 없다면 이것은 곧바로 믿음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 수많은 교차점이 있어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입니다. 즉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성경에서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답은 만족할 수가 없죠. 아마도 사람들은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그들은 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제한 없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손으로 맡길 수 있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진리들이 잘 진열되어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진리가 하나하나 다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오늘 행복한 인생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감추어서 밝혀지는 날, 그 행복은 이루 말로 표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본성은 그 환경과 항상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성장합니다. 스스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을 지탱하고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노동하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회가 필요하죠. 또 사회가 형성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회에서 역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내가 지탱해야 할 재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서 주의도 우리는 필요하게 됩니다. 이 모든 배분되고 공공의 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인간의 본성이 요청하는 바 인간은 단지 생각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부터 다른 세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베일이 당장 벗겨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천국을 막 환상으로 보고 그냥 모든 것들이 예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다 볼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본다. 눈이 열려가 다 본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모한 일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희미하게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이 거룩한 지식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심스러웠던 일들이 밝혀 보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대상들은 사라질 것이고 그 대신 그 대상, 즉 지금은 인간의 활동을 지탱해주고 사회를 부를 창조하지만은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되어지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의욕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 대상도
영혼의 불꽃을 태우기에 합당한 열망도, 부지런히 수고하게 되는 일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모든 것을 다 알아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을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던 모든 것들을 하찮게 꿈으로 유치한 놀잇감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최대의 축복이 아닙니까? 이 세상 일들에 몰두하는 것은 불행과 허물의 권한이 아닙니까? 이러한 변화는 그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의 삶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성화. 다시 말해서 이 성화라는 것이 뭐냐면 더 나은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위하여 준비가 점진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다면 뭡니까? 온갖 노력을 해야 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로 삼고 우리는 달려가야 함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간에게는 혼란과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앞에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그럴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성화를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만으로 이렇게 헤아린다면 영원한 것들에 대하여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혼란은 가중될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완전한 상태와 불확실한 어려움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겨낸다면 더 온전한 미래에 대한 신뢰를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에 대하여 이와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음을 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불평할 겁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현재 일만 하도록 제한하시니 하나님 정말 우리는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열망과 죄악된 불평에 빠지는 것은 까닭없이 탐내는 무모한 지식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재앙이 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갖 비참함이 가로놓여 있는 이 상태에서 미래에 관한 모든 사실들을 우리 눈앞에 지나간다면 그 옛날 선지자들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가득 찰 것이고 어쩌다가 오는 기쁨으로는 생의 어두운 구름을 헤집고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들과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은 이 생에 대한 애착과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을 지탱하게 하는 이 균형을 유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인간의 필요에 적절한 지식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경탄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처지를 우울하다라고 한탄한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수간 알게 하신 것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감추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관찰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야 할 지식을 적절히 배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원리들은
우리가 이 생을 살 동안 감당해야 할 의무에 매우 적합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자상한 섭리를 저와 여러분 삶에서 원망하지 말고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다 넘어서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과 낙담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감추려고 하신 일을 알아보려고 수고도 마시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부지런히 순종하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미래의 상태는 그것을 어떻게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위험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전진할 뿐입니다. 현재의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되어도 저와 여러분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을 걸어갔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갔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의 차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천국은 갑자기 변화되어 들어가는 마술의 집이 아닙니다. 결코 먼 미래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의 권세를 멸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욱 온전한 상태로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지요. 수많은 일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희미하지만은 밝게 빛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영원한 세계가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세세의 그 영광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 누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일을 바라보며 믿음의 전진, 신앙의 생활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누리며 수많은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길이길이 그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히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삶에 지친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고달픔과 고통이 번민이 우리에게 더하여진다 할지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깨닫고 신앙의 전진이 있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